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CHTV 18.7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LA 다운타운을 지나다 보면은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시거나 혹은 마켓 카트에 잔뜩 이것저것을 싣고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닷가 인근 지역과 애나하임 그리고 산타아나까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즉 홈레스 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염려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급기야는 애나하임 강변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단속하고 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숨겨진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분들을 지나칠 때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오히려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분들에게 복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한인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들을 돕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울타리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관계자님들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분 잘 나오셨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너무나 낯익은 얼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나주옥 목사님은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이 일들을 끌고 다니시나 하고 감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먼저 각자 여기 나오신 분들 세 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지요.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이사장님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울타리 선교회 한 10년째 섬기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네, 우리 최영일 예. 이사장님이시죠. 네. 네, 그 섬김의 그 마음과 또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큰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저 옆에 오른팔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주옥 목사님을 그림자처럼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전 나하나 선교사예요. 네. 나주옥 목사님 동생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자매님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울타리 선교의 핵심 멤버 되시는 세 분들을 모셔서 울타리 선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피하고 싶은 노숙자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옥 목사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울타리 선교의 이름이 아주 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싶은 생각을 품게 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성장 배경과 목적을 좀 나눠주세요. 제가 뒤늦게 미국 유학을 왔어요. 아, 미국 유학 오신 거였어요? 네. 네. 내가 46살에 미국 유학을 왔는데 네. 와서 신학교 시절에 우리가 배운 것이 실천신학이었는데 그 실천신학을 공부하면서 실습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
그런 곳을 다녔는데 제가 갔던 곳이 바로 다운타운 그 홈리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또 느닷없이 6.25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6.25 때 그저 배고팠던 생각만 나니까 그게 딴 사람보다도 나한테는 굉장히 그 감격적이라고 그럴까, 감동적이라고 그럴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1996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실습을 했기 때문에 네. 다운타운으로 계속 나가서 그들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죠.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가면 멋과 낭만과 보람을 찾아서 예. 근사하게 살리라 생각을 했는데 멋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낭만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네. 그냥 보람이라도 느끼며 살자. 그게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울타리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네. 이제 그 신학교 어떻게- 졸업하고 예, 네, 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예. 자그마한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름을 제가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 그 웰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W-E-L-L. 네네. 그 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샘물이라는 둥, 그렇죠. 우물이라는 둥, 음. 뭐 그 명사로 하면 맞아요. 네. 그러나 그 단어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well mission, that's good. 그래서 네. well mission으로 졌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well이라는 단어가 하도 범위가 넓고 함축되어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웰 미션에서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면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하. 근데 웰이라고 그랬더니 다들 그게 월이지 왜 웰이냐고 이렇게 또 네.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월은 높은 장벽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을 막는 그거의 월이고 웰은 이렇게 작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이런 보호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Well Mission,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울타리 선교회. 네. 그러니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고 나트막한 울타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안도할 수 있고 네, 쉼터가 되죠. 예, 그럴 수 있는. 자, 우리 그러면 나하나 선교사님은 어떻게 우리 나주옥 목사님과 이 일을 감당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네. 사실은 한국에서는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랬더니 네. 이제 60이 넘으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 네. 그래도 좀 기운 있을 때 와서 나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뭘 남의 손이 필요하냐고 가서 멋지게 살면 되지. 그러는데 자꾸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예. 그때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고 혼자서 그런가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왔거든요. 아하. 딱 와서 보니까 이건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됐더라고요. 네. 홈리스들이 한 300~400명씩이 왔다 갔다 하죠. 매일같이요. 집안에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11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멈춰섰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홈리스들과 애들 5살짜리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의 탈북자까지 있었거든요, 집에. 네. 그러니, 그 당시에 10년 전에요. 예, 네. 10년 전에. 그러니 저를 안 부르고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나를 여기서 쓰시고자 준비해 놓으셨구나 싶어서 네. 그냥 같이 함께 있는데 즐거워요. 그렇군요. 예, 이제 이 울타리 선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나주옥 목사님의 그 6.25 때 시절을 떠올린 그 회상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나주옥 목사님이 실제로 유교를 겪으셨을까 싶을 만큼 젊어 보이신단 말이죠. 사실 제가 다른 방송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주옥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그냥 작은 언니쯤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몇 년생이시며,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그리고 또 독신이시라 그래가지고. 네. 네.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44년생이에요. 아하. 사실 아하. 6.25 때, 네. 6.25가 아니고 참,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걸어서 왔죠. 아하. 그럼 대충 6살, 짐작하실 거예요. 7살 때.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이사장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울타리 선교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울타리 선교를 알고서 남목사님을 만난 건 아니고 남목사님하고는 고등학교 동문 시간이 됩니다. 아, 네. 저하고 이제 서너 배지가 안 되는데 제가 1년 선배죠.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동창회 일을 관여하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취재하러 갔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시세 말로 말해서 코를 꿰었죠. 네. 근데 목사님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고 또 그 홈레스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게 제 마음에 상당히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서 점점 퍼져서 그 홈레스들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도 갖고 싶어 했고 네. 또 갖게 됐고 또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상당히 그 뜨거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순수하고 네. 거기에 반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역김을 받았습니다. 벌써 10여 년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나주옥 선교사님, 나주옥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했어요. 네.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 가진 우리 학교. 네. 서울사대부고는 특징이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녀공학이었으니까 여자들끼리만 하는 거나 남자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모든 일이 조금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 때 사실은 한국에 있는 합창단이 여기까지 왔죠. 그래요. 28명이 왔어요. 28명하고 또 여기에 있는 합창단하고 합치니까 50여 명이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음악회를 했는데 그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저모 요번 그 음악회뿐 아니라 이모 저모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쭙고 싶은 것은 네. 울타리 선교회의 사역은 하루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할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 바가 어떤 것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원시적인 일부터 시작해요. 네. 왜냐하면 이 홈리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고픔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음식을 벌써 날라다 주는 일을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음식을 돈을 주고 사다 준다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큰 회사 이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인데 그 맛있는 곳. 네네. 맛있죠. 네. 황제 도넛. 예. 그래서 내가 저 홈레스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why not?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가 2003년 1월이었어요. 아. 그러면 네가 큰 박스를 가지고 아침 6시 전에 와라. 그러면 될 거다. 그래서 박스를 큰 거라고 그래서 나로서는 무척 큰 줄 알고 큰 박스를 하나 가지고 갔더니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는 그 어림도 없어. 그래서 그날은 그 쓰레기 봉투에다 다 넣어 갖고 와서 그게 떡이 되니까 막 다시 담느라고 놀려 많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플라스틱 박스에다 했는데 그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거기다 놓으면 이게 좀
보기가 네, 보기가 안 찐득해지고. 좋아. 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그 회사에서 쓰다 남은 그 박스들이 있어요. 박스는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네. 박스에다 일일이 다 담아서 나르기 시작했는데 첫날 가져온 게 92다진이었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92다진이면 12 곱하기 92이면 몇 예, 개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요새는 평균 그게 46, 이게 한 출액이 46인데 그게 7개씩 되면 아주 많을 때는 6,000개까지 담아봤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나주옥 목사님이 혼자 다 담고 혼자 다 나르고 그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10여 년은 거의 혼자 했어요. 네. 10여 년은 거의 혼자 하다가 도저히 힘이 들고 안 돼서 동생을 그냥 반강제적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동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 힘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뭐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중노동에 속해요. 아이고, 중노동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정말 심한 노동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6시 전에 와라 그랬는데 가서 해보니까 6시 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4시까지는 거길 가야 그 사람들을 그 일을 바꾸는 시간에 맞춰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침이면 4시에 우리가 거길 갑니다. 가서 그걸 다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라뇨? 네. 1년에 3번밖에 안 쉬는데 그 쉬는 날도 또 아침에 가고 저녁 때 가서 따야 되니까 우리는 사실상 365일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섬기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도왔습니다. 한 달에 2번 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나주옥 목사님의 경우는 지금 1년 12달 3일 정도밖에 쉬지 않지만 날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크리스피 크림 도넛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기업들은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이제 13년 동안은 다운타운에 매일 아침 가서 나눠줬어요. 아하. 그렇게 나눠줬는데 시에서 길에서 나눠주는 거를 장려하지 않아요. 아하, 좋아하지 네.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다 갖다 주자. 그래서 쉘터라는 것이 있어요. 쉘터는 네네, 그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죠. 600명 내지 500명, 600명, 700명 이런 쉘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갖다 주기 시작한 지 한 얼마 됐지? 예, 3년 됐어. 3년째. 거의 네네. 3년째 네. 갖다 주는데 2군데 그런 데가 있어서 아하. 월, 수, 금 한 번 갖다 주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한 번 갖다 주고 그리고선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직접 그걸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죠. 토요일 날 하루는. 그래서 우리가 주고 주일 날은 보통 저 자그마한 교회에 아이들은 있는데 점심 식사를 제대로 안 하는 교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걸 나눠줬더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좀 크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필요한 것 같질 않아서 네. 지난주에는 다운타운에 가면 LA 미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 네네.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길 도네이션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LA 미션에다 갖다 주고 네. 그다음에 5번은 쉘터에다 주고 네. 한 번은 우리가 직접 우리 교회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하고. 아하, 네네. 자, 지금 그렇다면 가끔 또 들고 다니시면서 나눠주시는 음식들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넛을 받게 됩니까? 우리 한국 식품 회사들이 있어요. 아, 네. 한국 식품 뭐 혜태도 있고 자연나라도 있고 또 농심 라면도 네네, 있고 이런 예. 데서 이제 저희는 그걸 벌써 10몇 년을 관계를 맺고 있어서 거기서 재고가 생긴다든가 또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아하. 그럼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걸 가져오는데 한국 식품회사에서 가져오는 거는
외국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가 외국 사람이지 예. 미국 사람들한테 맞지를 네. 않은 경우도 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에는요? 그러면 네. 그걸 이제 한국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이 많은 집 이런 데다 나누어 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음식 가지고 씨름해요. 그렇군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게 되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낮 시간까지 혹은 오후까지 이 일로 바쁘시겠습니다. 사방 LA를 다 훑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LA가 좀 좁죠. 아, 네네. 우리 나주옥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거진 19년째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아까 그 쉘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센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시게 됩니까? 예배는 토요일 날 아침에. 아, 네.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인데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홈레스. 예, 네. 홈리스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아침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쭉 앉아 있으면 또 크리스피 크림으로 커피나 다른 음료수하고 먹게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예배를 10시 반서부터 드려가지고 그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를 또 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네.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나하나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끝도 없이 나눠야 되고 또 채워짐 없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사역. 항상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 느낌은 매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일인데 기대가 되고 아, 가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물하고 내일 물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물하고 지금 물하고 맛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틀리고 느낌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네. 하고 싶고요. 네. 우리 사람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홈리스들 만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음식을 가지러 가도 나눠주어도 또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활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사람들과 만남의 그 느낌도 틀린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늘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죠. 아닙니까? 다 틀린데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예. 네. 뭐 차를 타고 가다 후리웨이에서도 만나는 사람도 하이 하고 손들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제 본 사람 같지 않고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 같고 하나 거부 반응이 없고 네. 자연스러워요. 하이 그러면은 와서 탁 부딪히면서 아하, 하이 네. 얼마나 친절하고 네. 또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거는 직접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그러나 사실 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노숙자 사역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할 것이 이 노숙자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대책이 있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 이사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 울타리 선교회하고 함께 돕고 계시는지요? 네, 말씀하셨듯이 매년 전번 신문에 공지한 바로는 매년 한 23%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지금 한 6만 명, LA 카운티 5만 8천. 6만 명 우와, 정도 네.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 울타리 선교에서는 한 5분의 이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 사역을 임프루브 할 수 있나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제 홈레스 분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군요. 거기서 또 이게 나눔 사역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그 다운타운에 그 육가하고 타운 애비뉴 있는데 네. 그래서 나눔 사역하는데 돕기도 하고요. 또 뭐 저희 이사들뿐만이 아니고 물론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서
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개개인이 이렇게 돕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어떤 분은 그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또 그 각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나눔 사역을 돕고 계시고 음식도 그렇군요. 만들어 갖고 오시고 네. 또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쉘터를 마련하는 것 혹은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굉장히 성대한 음악회가 있었죠. 네. 자, 그 음악회를 준비하시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그 음악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셨는가도 궁금한데 그 부분 우리 제가 나한나 선교사님께 잠깐 여쭐까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단체에서 홈리스들 먹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디즈니홀에서 음악회를 하냐고 참 핀잔 주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예, 네. 가짠다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곳에 우리가 마음이 쓰여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큰 꿈을 가지고 또한 거기를 하는 데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홈리스들이라고 항상 밑바닥 인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뛰어야 되고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큰 도전을 한번 해보자. 시작했던 것이 디즈니홀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작년에 그래요. 한번 했고요. 네네, 작년에 하면서에 힘을 얻었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힘을 주더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하. 이왕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힘을 얻게 해주셔서 올해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이 뛰어보자고 했는데 완전히 점프했어요. 하늘로 그랬군요. 솟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왜 그랬느냐?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이사님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이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 홈리스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손을 벌려보고 입을 크게 벌려보자고 그렇게 합심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죠. 참 돕는 손길도 많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았고 기대 반 정말 이거 정말 될까 이러는 사람보다는 돼. 작년에 보니까 할 수 있어. 언론에서들도 도와주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했었는데 예. 작년에보다 20배가 남았어요. 우와, 할렐루야. 네. 작년엔 830불이었거든요. 아, 네. 그거 남았는데 올해는 한 2만 불 좀 되는 것 할렐루야.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밖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허름한 땅이라도 있으면 햇볕을 좀 가리고 비바람이라도 가릴 수 있는 곳이라면 네. 또 땅바닥에 앉았지 않고 이런 의자에라도 허름한 의자라도 앉아서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여기가 우리 교회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택도 안 돼요. 이제 그러나 아주 귀한 시드머니는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바로 그거예요. 종잣돈이 그렇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싹 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이 참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실 이 후원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럼요. 또 이제 가진 자들이 혹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도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올해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네. 또 정말 더욱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20여 년 달려오신 건데 우리 나주옥 목사님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진짜 이때는 포기하고 싶었어. 아, 이때는 정말 중도에 그만하고 싶었어. 그러고 싶었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는데 네.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만둬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 오히려 오기가 자꾸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만 왔다나 제가 미국에 와서 30여 년 사는 동안에 이사를 20번 이상 했어요. 와, 네. 그뿐이 아니라 또 정식으로 쫓겨난 게 3번이나 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남들 같으면 하기 싫다 집어던지자 이래야 되는데 점점 오기가 생겨갖고 더 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각자 우리 세 분에게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19년 혹은 10년 선교 오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다면, 나에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게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무리하시는 마음으로 한 1분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사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그 나눔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네. 한 2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웃에 사시는 분인데 몸이 붉으세요. 아하. 네, 그분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이게 마켓도 못 가시고 근데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울타리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아, 네. 저하고 가끔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분인데 본인이 이렇게 예배에 굉장히 참석을 원하세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 체크도 사인을 못 하세요. 하기 네.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1년치 그 다달이 얼마씩 여기 울타리 선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아하. 그걸 네. 전부 다 써달래요. 네. 사인은 본인이 억지로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참 제가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네. 또 한 번은 토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날 날씨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이게 헌금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그날은 없었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노숙자 한 분이 오늘은 왜 헌금 시간이 없냐고 네. 그러면서 그 헌금함을 보자기를 들고 자기가 먼저 동전 몇 잎을 놓고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헌금 그 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날 제가 참 굉장히 이렇게 참 형식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시간 뭐 그런 걸 보다가 참 그 시간에 많은 걸 이렇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우고 왔어요.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런 행위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놀랍다라는 네. 그런 고백이신데 우리 나하나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10년 됐는데 사실은 듣는 것도 그렇지만 말하는 게 참 어눌해요. 전혀 그러시지 발음이 않습니다. 틀릴까 봐 걱정이고 네. 또 못 알아듣는 게 많죠. 예.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우리 시간이 없어서 뭐 봉사를 못 하겠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번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은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말을 못해서 저 사람들에게 가까이 못 가겠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데 분위기를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의 얘기는 얼굴 표정으로 손짓 발짓으로 가끔 영어 단어 하나씩 그러면서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읽을 수가 있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하고의 대화가 소설 쓰는 것처럼 동화책 읽는 것처럼 네. 화려하게 그냥 생각하고 장식하느라고 그들과의 얘기가 참 재밌으면서도 네. 그들에게
사실은 눈빛으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지 유창한 언어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는구나. 아하. 아만 하는데도 예 이렇게 한번 하는데도 네. 그들의 얘기를 내가 다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있고 그들은 또 나에게 다 쏟아나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 안 하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은 거를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이걸 것이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네가 얘기할 때 동생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얘기한 건 너 기억하고 있냐고. 네.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느낄 수 있고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할 수가 있구나. 이건요 영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걸 경험했어요. 사역의 날마다 부분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고백으로 그럼요. 들려집니다. 네. 자, 우리 나주원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히 울타리 선교회 사역이 이제 19년을 접어들었고 곧 이제 20년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인생 속의 20년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울타리 선교회를 통해서 혹은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 경험으로는 네.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노숙자가 뭐 나라에서 잘못했다 뭐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요. 각자 사람만큼 그렇죠. 많겠죠. 네. 그 이유를 떠나서 왜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지력이 그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지. 네. 그냥 이불을 입혀주고 뭐 밥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배라는 건 똑같은 그 형식이지만 반복되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세를 잘 못 내고 쫓겨나서 길에서 드리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저 홈리스라 그러면은 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건 교인이 늘면 다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교회가 그 교인이 늘면 쫓겨났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3번이나 쫓겨났기 때문에 그저 기도 제목은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예배를 정말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숙자들, 소외된 분들, 세상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맞닥뜨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복된 시간을 누리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다시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울타리 선교회의 귀한 도전과 또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울타리 선교회에서 지난 19년 동안 노숙자 여러분들과 해오셨던 귀한 사역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사역들을 또 귀한 간증들을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7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저희도 웹페이지 찾아주시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귀한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